주여 내 발붙드선 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원하고 분위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서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아는 내 주여 내 발붙드서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동시에 상투적으로 들으면서 너무 쉽게 흘려버리는 말씀이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감사기도라는 제가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결단코 소홀히 흘려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거 하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어제까지는 강건해서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고 인사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는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일을 우리는 언제든지 접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하셨지만 오늘은 또 먼 길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카톡을 보면 요즘에는 참 많아요.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구나.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마침표를 찍을 터인데 그때에 나는 어느 경점에 서 있을 것인가를 또 한 번 되짚고 스스로의 마음의 회초리를 때려봅니다. 감사기도라지 말씀드리면 다른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모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제 여느 식당처럼 테이블에 벨이 있잖아요.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안 오고 웬 식탁 나르는 네모 박스 같은 게 와요. 근데 혼자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쁘게 웃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지가 또 가더라고요. 사람이 안 오니까 다시 벨을 눌렀어요. 사람 안 오면 또 걔가 또 와.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직원이 오더라고요.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벨을 누르시면 로봇가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얘가 왜 와요 했더니 식사를 마치고 빈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걔한테 주문이 걔가 주방으로 가져가서 설거지까지 다 한대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벌써 몇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걔 혼자 다 한 거예요. 두세 가지 벌써 했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계산기만 운전하면 카운터 그 역할까지 다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요, 점점 사람의 노동력을 점점 줄여가는데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줄여갑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챗봇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챗 GPT가 미래 예측을 내놨습니다. 어떤 예측이냐면 미래 사회 불과 20-30년 길게 잡아서 20-30년 후에 가장 자기 직업의 위협을 받고 쉽게 말씀드려서 직장에서 잘릴 1순위가 누구냐?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 탑에 꼽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붙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로봇가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조만간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미래 예측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요. 저희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토론회까지 제가 아주 거하게 한번 했었는데, 사람이 아기가 생기려면 엄마와 아빠가 손잡고 자야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 필요 없이 사람의 세포 하나만 있으면 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배양실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요. 배아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자 난자 없이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윤리 도덕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실험 단계다고 딱 선을 그어놨지만, 역설적으로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층, 부유층.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 필요 없어요. 내 몸 건강하면 되고 내 가족 건강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들이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가족을 만들 수 있고 나와 똑같은 나를 또 만들 수도 있는 세상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 혹시 기억하세요?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자동차도 한 손으로 하고 점프도 하고, 스노우즈는 기억하세요? 16바퀴 말도 듣는 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이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실 줄로 알아요. 근데 혹시 투명인간 기억하세요? 망토를 씌워주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현대 과학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창조시설 도전하냐면요, 투명인간을 성공했어요. 맹글어냈어요. 실험에 성공했어요. 물론 실험용 쥐를 한 것이지만 실험용 쥐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에게도 성공한 거예요. 투명인간도 이제 거의 현실화가 됐습니다. 공상과학에서만 있을 일들이 이미 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 수면 아래 해저에서는 지금 해저 터널들이 막 망가져지고, 거기서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기차들이, 자동차들이 다닐 날들이 이제 머지않았어요. 왜? 터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개통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화 영화 속에서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현상들에 대해서 대처하실까요? 아울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666을 받으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날들이 거의 눈앞에 초읽기 단계에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미국을 뒤흔드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을 흔든다는 얘기는 꼭 기독교를 흔든다는 얘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기독교 세력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9월 9일 행사 다녀왔지만, 동성애라는 아주 몹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패하게 합니다.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더럽고 추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인두껍을 떴다 사람은 아닌 것이지요. 뭐 연배가 다 이제 많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앞에 가시면 그림자 걸릴까봐 피해 다녔고요. 동네에서 데이트하려면 남자는 한 몇 미터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조줄줄 따라가야 됐어요. 여자가 어디 손목 위에 렌살을 보여도 안 됐잖아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앞다퉈서 알몸을 보여주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흑암이 깊을 때에 작은 촛불도 밝게 빛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엔 정말 열악한 상황들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리가 더욱 강하다 했습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 순교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지금도 저 북녘 하늘에서는, 저 중국 땅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드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간첩들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간첩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무늬만 목사님인 사람인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이단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요, 목사 같은 가짜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자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의 거짓은 어느 시점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잡을 때에 재봉선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잡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진정한 건전한 건강한 교회들은 그렇게 연합해서 어느 한 교회 틈타면 협력한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물리쳐주고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교육자 정신이 정말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제일 첫 번째 계단에 내려오시잖아요. 계단 내려오기 전에 더 먼저 앞에 있는 게 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집을 갈 때 옛날에는 대문이라 했지만 요즘은 현관문이라는 게 더 익숙하지요. 어찌하든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에는 여닫이 문도 있고 열고 닫는 미닫이 문도 있어요. 자꾸로 끼는. 근데 우리 등불교회는 여닫이 문도 있고 미닫이 문도 있고 참 골고루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해하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냐면 문이 상징성도 있지만 저것을 우리 생각의 문에 대입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문에 대입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보내도 생각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하여튼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목사님들, 선도 목사님들, 동역자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조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현상은 십자가 보혈, 십자가 공로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왜 요즘엔 죄 지적을 안 하냐, 천국 얘기를 왜 안 하냐 이런 말씀하신 그런 것을 캐치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참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참 단어는 정선된 단어 선별해서 고상해요. 들으면 참 귀는 즐겁고 세련된 느낌, 뭔가 내가 좀 지식적인 부여를 쌓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 심령은 공허할까요? 마음의 따뜻함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신현규 목사님이나 피정재 목사님까지 그냥 불같이 말씀 증거하실 때는 귀는 엉망엉망 됐지만 이 심령이 뜨거움을 안고 가잖아요. 뭔가 우리의 심령이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를 안고 가잖아요. 아멘. 요즘은 여기서만 맴도고 말더라고요. 이게 한쪽 귀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경우죠.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신학생들하고도 토론을 하다 보면 못하겠대요. 왜? 성도들이 일단 듣기를 싫어하니까, 불편해하고 거부하니까 그런 류의 곧 십자가, 고난, 연단, 시험, 금식, 작정지도 이런 얘기를 쉽게 못한다는 얘기. 그런 말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목회 일선에서 초일수에 있는 목회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지어칠 수 없겠어요. 저는 오늘 이 원고하고 상관없지만 오늘 신학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본인께서 목회하실 때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 퍼센트 화장실을
일부러 찾아서 가신대요. 오지지요. 왜 지고? 사람 발길 닿지 않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곳을 데리고 가셨대요. 자기가 지도하던 청년들, 학생들은. 그러면 갈 때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오면 그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극한 환경을 체험하고 왔으니 본인들이 삶의 터전에 왔을 때는 그 가정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락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 연단의 때를 거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체험하셨을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1대1을 만나주시고 저는 저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 마음 모양대로 그 삶의 터전에서 만나주셨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한 영이 영혼이 귀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왜 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물질의 복만 복일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복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길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된 것을 근간으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됨으로 해서 강건해야지 잘 된 걸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지 복 주신 다음에 달랑홀랑 뺏어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이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정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에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사도시대로 돌아갔다. 1대1로 멘토맨으로 내 뜨거운 열정, 내 체험을 1대1로 만나서 전해야지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주여 불러 부흥성에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고 기사와 표적을 펴서 사람을 그런 시대는 이미 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된 복음 전도의 방편은 아니고 이제 우리 성도, 주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무장된 곧 말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 붕어빵이 아니라 상투적으로 들은 말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왜 주셨는지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누가 탁 쳐도 그건 이런 말씀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뭐가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지식이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지혜가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집어넣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그 마땅한 때에 전할 말을 내 입술에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 머리 보면 아무것도 안 발랐지만 포마도 바르고 향수 뿌리고 화장 진하게 하고 남자인데도 그리고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하는데요? 목사가 그거 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목수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천하디 여기는 천막 짓고 금을 기워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 디다케라는 복음 문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한 말들만 골라서 기록된 경전이라면 뭐하죠? 정경에서 빠졌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기록물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거치기 이전까지는 디다케가 가장 핵심적인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침서였어요. 근데 정경화에서는 싹 빠졌어요. 몇 번째 말씀드릴게요. 디다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목회자의 덕성, 목회자의 제1덕목이 뭐냐면 목회자 네가 예를 들어 등불교의 임주로 파송받아 가려면은 가장 첫 번째 무엇이냐? 그대와 그대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면 가라요.
왜? 그게 없으면, 자기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 주머니 뜯어오니까. 그게 제1동목이 그게 뒤닫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참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베드로 전후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많은 기사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감사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베드로 앞에 갖다 놓은 게 그게 샘플 케이스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시대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다 가지 말고 다 계시오 헌금을. 자, 여기 지금 누가 헌금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알아서 가지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분배합니다. 근데요, 분배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필요한 만큼 가져갔어요. 물론 더 가져가는 사람과 다 있겠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들 챙겨갔어요. 근데 정작 다 가져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뭐 먹어야 돼? 그날 저녁. 바로 이게 사도들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거나 전 세계 교회 목회자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정신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자기 사리금 받으면 그대로 다시 헌금해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생계 책임지신 목사님들 저 여러 분 뵀어요. 감동이지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만, 아멘. 어쨌든 초대교회가 외형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내면적으로도 이제는 하도 이단들의 공격, 이설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동성애의 공격에 교회가 집중 포악을 받는데도 과연 우리는 아예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외쳐라! 무엇을? 복음을, 예수 복음을 크게 외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외쳤을까? 외칠 때 과연 진실을 외쳤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다리 긁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다리. 그게 저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가요? 그건 틀렸습니다. 아니 대놓고 그랬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제 경우에 하는 거니까.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면 난 예수를 믿겠소이다. 그러면 방법이 틀린 거죠.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 믿게 예배합시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우리가 왜 주저앉았어요? 교회 나가라는 얘기 혹시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교회 나와세요. 우리 교회 나와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최건명 목사님 한 대쯤은 예수 천당, 한 대쯤은 불신지요. 그가 자는 것은 예수 복음이었는데 우리는 교회당 나오세요. 예배당 나가세요. 예배당 갑시다. 됐어요. 예수는 빠졌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당 전하면 되겠어요. 예수를 전해야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분명코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그 무진 고난 받으시며 죽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무진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무슨 말씀으로 변명할 수 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기억하실 줄로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나사로한테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주세요. 그날이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곧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안 하셨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짚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거부해요? 사람 편에서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40년 동안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 출애굽세대는 다닐 때는 다 죽고 말았지.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지만 사사만 바뀌면, 사사만 없어지면 그들은 여지없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 실제 말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대동소이하죠. 알면서 우리는 왜 그 길을 걷느냐 말이죠.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삼았을 줄로 압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은 너무나 많은 통제를 받았지만 동시에 참과 거짓은 명확하게 드러났지요. 정말 소리를 낼 수 있고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했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은요, 그 부패한 프랑스를 바꾼 것은 민초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주셨던 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이르렀던 민초들의 함성이 모아져서 87년에 민주화를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낮은 데에 있는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도 살필 줄 아셨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에 전해되는 얘기 중에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되냐면 산에 올라가다가 들길 가다가 세 종류의 풀만 섞으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나는 풀도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을 줄 터인데 하물며 이 땅에 딱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심성은 얼마나 복받은 심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 그 불쏘시개가요 코비드19를 지나면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의 불길이 일고 있고요. 이젠 복음의 정화자부터 해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건전한 각성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잠잠에 계셨던 교계의 어른들도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힘을 실어주시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아멘.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함께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못 가다 힘들고 지칠 때 있거든. 저들 안 그러겠어요. 저들 만날 척만 하겠어요. 혼자서 올 때도 있어요. 창피하지만 삶이 그렇잖아요. 삶의 무게라는 것이 내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꿈도 못 꿀 정도로 처참하게 깨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주저앉지 않잖아요. 왜? 주님께서 새 힘 주시니까. 아멘. 일어나자, 다시 가자, 불과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붙잡고 나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대학부 때 제 지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문제가 있고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손가락을 움직일 힘이 없을 때 그걸 가장 빨리 극복하는 것을 알려줄게요. 좀 눈이 번쩍 귀가 그냥 확 열렸어요. 뭐냐, 뭔가 신묘막직한 비기를, 천길길을 위한 알려줄 줄 알았어요. 딱 한마디, 감사하기도 하세요. 아멘. 제일 빠른 길에. 근데 여긴 전혀 와닿지 않아요. 에이, 진짜 괜히 김만 샜네.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듣고서도 에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은 그게 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에휴 되게 감사. 에휴 감사. 어휴 한시만 하면서 3시간 하면서 에휴 감사. 되든 말든 감사. 아멘. 근데요, 어느 순간 뇌리에서 전기가 찌릿하고 오듯이 감사의 기도가 중심에서 올라왔대요.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 저도 그랬잖아요. 정말 상당한 집에 가서 신방할 때도 감사했어요. 아니 지금 가족이 죽어서 상당한 슬퍼 울고 있는데 보다 내가 감사해. 뺨 맞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빡세게 기도하고 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헛말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엄청 부딪히고 가야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아멘. 감사하는 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듣는 사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빨리 회복하시더라고요. 아멘. 깊은 슬픔에 빠지면
상념이 들어오고 상실이 돼가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사모제를 치면 사모제 때 반드시 가서 신방에 지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사모제 치고 나면 그때 무너져요. 이제 다 했구나 하고 상을 당한 이제 현실감이 오면서 상실감이 확 들어온다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 신방에서 그걸 북돋아주게 되면 거뜬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목회 경리는 오랜 선배 목사님들의 격언들이 진짜 격언록을 만들어야 돼요. 젊은 열정 가지고 그거 언감생신 꿈도 못 꾸어요. 자, 어딘가 이런 우리의 복음의 귀한 지혜들 이어받았으니 우리 다음 후배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지요. 아멘. 그것을 저희 목회자들만 못합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아멘. 그래서 이 등불교회는 우리 곽영민 목사님의 좌우 팔이 되어주셔야 되고 두 다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곽영민 목사님은 힘을 얻어서 힘찬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진리의 지식만을 강조합니다. 저는 또 저희 신학생들의 강조하는 게 절대 원어 배우지 말아요. 아니 목사님 원어를 아예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걸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어에 빠져서 다 포기하고 접어두고 원어가 진짜라고. 그러나 원어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라 한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과 민족적 정서에 맞춰서 그때에는 맞지만 지금은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어를 공부하면 그 2000년으로 돌아가서 하는 건데 지금의 삶의 현장은 2023년인데 그게 맞겠냐고요. 틀리거든요. 사람의 말을 글로 옮긴 거잖아요. 그게 문자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하고 그런 진실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사실만 전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원어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을 공부한다는 것, 사실이 이미 과거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건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자 이거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앞서 목회자들이 다 연구하는 걸 이제 뭘 내가 다시 가서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 물 떠와서 마시고 이 물은 이런 맛이구나 하고 붙잡고 기도는 하나님 이 감동 내게도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에 녹아들어서 나도 그런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듣는 이들이 감동을 받고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러브의 개념으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제한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꼭 하나 딱 달라 네 가지의 사랑의 종류가 있고 그 외에도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들이 파생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두 글자로 딱 글자 모든 걸 함축시켜서 풀어나가냐 말이죠. 사랑이라는 의미만 두고 되면 불교의 자비도 똑같은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유교의 인 어딜 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사랑과 타종교의 사랑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죄 없는 예수께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 사랑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의 사랑, 예수로 인한 섬김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전에도 죽음의 길, 당신께서 가실 그 죽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를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주여 아버지여 감당할 능력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 전에 예수가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하며
영접했지만 그 함성은 일주일이 채 가지도 않았어요. 호산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뀌어 수많은 기적을 이적을 보였고 병치를 해 보여줬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있게 되다 보면요, 그런 조롱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겉모양은 그런데요, 딱 기도 뭐라네, 어디 보자, 우리 능력이 있나 한번 보자, 치료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못하면 내가 제대로 그냥 공격할 거다. 그런 마음이 너무 역력히 일켜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왜? 시험거려야 되니까. 몇 마디 질문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면 일주일 기도 제목을 주면서 일주일 이 제목까지 기도하고 그때 오세요. 그러면 안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오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절대, 지금까지 온 사람 없어요.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견뎌낼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들요,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잠 쪼개가고 먹을 거 쪼개가시면서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풍성한 지식이 있겠어요. 그럼 이거를 이 안에 담아둘 수만은 없잖아요. 이 안에 담아둘 수만 없잖아요.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많은 공부한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공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좀 곁들여서 해주세요. 아멘. 입술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3년 공생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못된 일들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투명인간이 나왔습니다. 600만 돈의 사나이도 나왔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도 나왔고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상과학에서만 있던 일들이 거의 다 현실화가 됐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까지 이제는 인간의 지혜가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경작 6,000년의 역사를 있게 한데 아무리 윤공학의 발달을 두고 아무리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질병이 오면 치료해서 건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에게 허락된 사단 마귀에게 허락된 6,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불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멘. 성경 여러 곳을 봐도 눈이 그런 말씀하셨고 찬송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아멘. 아멘. 어느 곳에 살던가 선택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편에 진리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저희 애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많이 알려주진 않았어요. 단 항상 함께 대화하고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것이야. 거기에 특별한 의미, 왜 나만 이래란 말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건 네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했어요. 답을 주지 않고 네가 주도적으로 답을 찾아봐. 안 되면 그때 와. 오면 뭐 전 답을 줄 수 있나요?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결국. 그렇지만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성적표에 제가 그 학생 기록부 표기하는 걸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자존감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지나치게 강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자신감만 키워줄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해야 되겠다는 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이제 손자한테 그렇게 안 해야죠.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실 걸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고난의 길인 줄 아시고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편하고 쉬운 길,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우리 또 상임회장 목사님, 우리 저기 수석 상임회장 목사님 이런 개개인 면면을 보세요. 사회에서 직장이나 일터 가서 보세요. 한몫 단단히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시고 과거에도 그걸 더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 다 마다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지세요. 아멘. 그런 분들이 고단하고 힘든 줄 아시면서 이 길을 가실 때는 우리 거자들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병관 목사님,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힘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주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 더 힘내서 더 뜨겁게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받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정확 기준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라는 건 변하잖아요. 영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유구리 그 썩을 유구리 입고 계실 때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썩을 유구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셨다니 비둘기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는 그 썩을 유기 썩지 않은 유구로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고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셔서 그러한 표적으로 공생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첫 걸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썩을 육체로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왔을지언정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구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썩지 않을 육으로 변한 것입니다. 애인이 살과 뼈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만 나올 땐 제한적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숨을 다하고 생을 다하고 주님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장막집이기 때문에 무너져서 버리고 간다고.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요. 왜? 이 안에는 진짜 이 유죄 실체요 주인 이 몸의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실체 몸인 영이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죠. 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요 틈바구니를 이단들이 삐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가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로채. 그것을 주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천국문을 막고 배가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물고 있으면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벌린 게 아니라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 사자의 입을 벌릴 정도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났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지. 아멘. 목사님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주셔야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육간에 이겨낼 수 있고 영육간에 담대히 주의 장수 군사가 아니라 우리는 장수. 우리 목사님은 장수 그러니까 장군 중에 장군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큰 능력을 구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입니다. 이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기는 성화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해서서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 길게서 끝에서 꼬부라진 지팡이 하나 딱 예쁘게 드시고 계시고 어린 양 하나 품에 안고 계시고 뒤에는 양머리가 쭉 있고 그런 그림 많이 보셨지요? 그 그림 보시면서 혹시 허점을 찾아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공유합니다. 지팡이는 방어기제요, 막대기는 공격기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방어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짐을 격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만 얘기하려고 교회,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분위기만 팽배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권능을 내놓으셔서 하늘도 떨고 땅도 떨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막대기는 어디다 숨겨놨냐는 거예요. 그것을 막대기로 행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로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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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와 막대기는 가시적으로는 그런 육에 있는 어떤 양을 치게하는 데 쓰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함이라는 거죠.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이 지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한 강력한 공격무기가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버릇을 못하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 흉기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라는 그 말, 진리도 같고 말씀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겠지요. 그 다른 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양손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 싸워서 이겼잖아요. 태양도 멈추게 했잖아요. 이런 역사를 진짜 태양 멈추기 아니라 태양을 간섭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명할 수 있고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포론의 약한 세력을 왜 우리가 뭐 3년 동안 우리가 억어당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아멘. 교회가 결국은 주도적으로 감당해냈잖아요. 아멘. 방역 교회만큼 잘한 데 없었잖아요. 아멘. 공무원들도 나중에 인정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네. 더 큰 도전이 올 줄 알아요. 왜? 우리 믿음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노라 하면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주여, 힘들고 고단합니다. 내 눈에 눈물 씻어주시고 이 눈물이 진주알로 바뀌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이 내 삶에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차게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